반갑습니다. 혜승교회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이지만은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가 조금 더 먼저 간 그 길이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또 감사하고요. 이제 주님의 교회는 지난 1988년에 이재철 목사님과 일곱 가정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져서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말고 뭐 따로 또 교회를 세울 필요가 있나라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그래서 이해철 목사님과 그 교우들이 세상은 교회가 세워지지만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는데 사람이 주인 행세하는 교회 말고 주님이 참 주인이 되셔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가 섰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교회가 창립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뭐 주님의 교회가 창립되고 창립 전후해서 이 교회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참 주인 되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하겠다 해서 네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그 네 가지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은 지금 30년이 지났지만은 교우들이 철저하게 지킬 규범처럼 생각하고 그 원칙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 원칙 중 하나는 재정의 50%를 밖으로 내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50대 50이라 합니다. 그런데 교우들이 100원을 하나님 앞에 헌물로 바치면 50은 외부로 내보내는 겁니다. 선교나 구제나 복지 사역을 위해서 외부로 보내고요. 50은 이제 내부에 고정 비용을 위해서 뭐 교육을 비롯해서 직원들 사례나 기타 등등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기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임기제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인 저도 10년을 사역을 하면 퇴임을 해야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맥시멈입니다. 나이에 따라 조금 뭐 5년 만에 은퇴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젊어서 되신 분들은 10년까지 채우는데 장로님들도 10년 하면 은퇴를 합니다. 그래서 임기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기명으로 헌금을 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무기명으로 헌금을 하기 때문에 재정 부분들도 교우들이 누가 얼마를 헌금하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 헌물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무기명 헌금을 시작해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배당을 건물로 소유하지 않는다는 것이 또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혜성교회처럼 우리도 정신학교에 강당과 다목적 교육관을 지어드리고 그 공간을 우리가 빌려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또 교육 공간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93년 1월에 전임 사역자로 이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6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 가서 만 10년을 이제 사역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중에 이번에는 담임 목사로 청변을 받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한 4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도 6년쯤 지나면 또 이 교회에서 퇴임하게 됩니다. 정신여중고 안에서 교회 생활을 감당하시는 것에 의의를 말씀해 주세요. 정신학교 내에 이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됐는데 사실 저희들도 뜻밖이었어요. 생각도 못한 일이거든요. 근데 95년 한 7월인가 그때 정신학교에서 저희 교회에 정신학교 초청한 재미교포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공연을 했어요. 공연하는 가운데 정신학교가 강당을 신축할 계획이 있는데 재정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우리 교우들의 마음에 좀 거룩한 부담이 돼서 사실 이제 강당을
우리가 짓게 되고 이 교회에 이 정신학교로 우리가 들어오게 된 그런 계기가 됐어요. 어쨌든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믿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희가 이제 정신학교에서 이 사역을 하게 되고 그 가운데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기독교 정신으로 양육하는 이 정신학교에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동력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보람이고 또 감사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우리 교우들의 자부심과 자긍심은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 교회를 섬기시면서 기억나시는 감사의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그래요. 참 이제 정신학교에서 이제 저희가 교회가 세워지고 함께 또 동행하고 동력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내에는 이제 사랑 어머니 기도 어머니가 있어요. 이 사랑 어머니 기도 어머니가 한 100여 분이 정신학교 수업에 들어가서 이제 어머니로서 아이들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한 달에 1시간을 우리에게 줘요. 그 수업 시간 중에. 그러면 기도 어머니, 사랑 어머니가 들어가서 엄마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엄마 역할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뭐 예수 믿으라 이런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는데도 아이들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하는 행동이나 또 대화 가운데 그 아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믿는 삶이 어떤지 그 아이들이 느끼고 자기 고백하거든요. 이것은 저희 교회 공동체에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보람인지 모릅니다. 아마 이 정신학교를 우리가 뭐 섬겨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다라고 생각되는 한 가지고요. 또 하나는 정신학교가 이 지역 사회에 명문 중의 명문으로 아주 든든히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신학교 들어오려면요, 제가 그 정신학교 교장 선생님께 듣기로 이 아마 추첨제를 하는데도 지원하는 게 한 20대 1쯤 된다고 그래요. 요즘은 뭐 가고 싶은 학교에 추첨제면 쉽게 들어갈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죠. 이 학교를 들어오려면 20대 1 정도 경쟁률을 이겨내야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군데의 미션 스쿨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학교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학교는요, 예배는 당연히 드리고 찬양 집회도 하고 신앙 상행도 합니다. 부흥 집회도 해요. 공식적으로. 그만큼 학부모와 이 학교 간에 그런 것들이 교감이 되고 코이노니아가 돼서 충분히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도 교사들 점심시간에 기도 모임을 합니다. 그는 정말 미션 스쿨의 모델이 될 만큼 이 정신학교는 그 이전에 김마리아 선생님과 김필레 선생님이 이 교회를 이 정신학교를 세웠던 그 정신이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지면서 미션 스쿨로서 역할을 잘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그 학교를 스포트한다는 것은 우리의 큰 기쁨이고 또 자랑이고 감사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 교회를 섬길 때 어려운 점에 대해 진솔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이제 혜성교회도 이 부분에 조금 이견도 있고 또 문제도 있고 때로는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일단 주차장 문제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제가 문제된다는 것은 운동장을 우리가 쓰고 있는데, 우리 경우에는 체육 선생님들에게 운동장은 학교 교실이거든요. 우리 정말 잘 쓰는 편입니다. 비가 좀 오면 아예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간혹 비가 안 왔는데 파킹돼 있는데 비가 왔어요. 그럼 그걸 빼는 가운데 운동장이 차 바퀴로
이게 지저분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그곳은 체육 선생님이 그건 교실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00m 달리는 그 운동장의 그 공간은 아예 파킹을 하지 않습니다. 뭐 비가 오든 오지 않든 뭐 그렇게 하는데도 사실은 이제 주차장 문제, 저희는 아마 정신학교 운동장은 서울에서 가장 넓은 운동장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주일 같은 경우에 2부, 3부 때는 저희가 이 주차장을 풀로 다 채우고 또 윗 공간도 하고 외부에 아파트나 이게 방촌 있는 쪽도 세워도 사실은 주차가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있어요. 아무래도 공간 자체가. 그래 주차 문제로 조금 고민스러울 때가 있고요. 또 이제 뭐 다른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정신학교와 함께 어떤 일을 할 때 예를 들자면 이번 뭐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우리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도 뭐 송파구청이나 방역본부에서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있다 생각해서 먼저 알아서 우리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나라에서는 그냥 예배를 드려도 별 문제 없이 생각하는데 우리는 이전에 이제 이 코로나로 문제 생겼을 때 다른 교회들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먼저 문을 닫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처럼 모든 일을 우리가 미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조금 우리에게는 좀 불편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건 우리가 스스로 감내하려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그런 일들로 우리가 그걸 감내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에게는 기쁨입니다. 기쁨. 이게 분명히 불편한 거잖아요. 또 어떤 면으로서는 교우들이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은 사실은 교회 액티비티는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도 근데 그 불편함인데도 우리들의 그 기쁨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혜성교회도 앞으로 경신학교와 함께 동행하면서 아마 이런 불편함을 감내해야 될 텐데 근데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런 불편함이 혜성교회도 아마 분명히 어려움일 텐데 기쁨이 되고 감사함이 되도록 해 주실 거예요. 저는 먼저 이 길을 걸어왔으니까 분명히 혜성교회도 경신학교와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오히려 그 문제가 혜성교회의 기쁨이요 감사함이 되도록 해 주실 것이다.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사역을 감당할 혜성교회 교우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말씀을 해주세요. 다음 세대인 경신중고등학교와 혜성교회가 연합하고 동력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혜성교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복 중의 복으로 저는 믿어집니다. 경신학원에 있는 그 주제들은 다음 세대잖아요. 그 다음 세대를 교회가 품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지칠 대로 지치고 나약해 할 대로 나약해져 있는데 교회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있고 그들을 어떻게 하든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무엇인가를 전해주고 나눠주고 품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혜성교회만 주시는 은혜의 복으로 저는 믿어져요. 그 아이들이 이제 경신학교 들어오게 되면 혜성교회를 통해서 그들의 오늘의 삶뿐만 아니라 내일의 삶이 정말 변하고 달라질 수 있는 찬스를 가진 거예요. 이건 혜성교회 하나님 주신 특별한 하나님 은혜거든요. 그런데 혜성교회가 경신학교를 섬겨가면 그 섬기면 섬길수록 잘 섬기면 섬길수록 경신학교에 있는 아이들은 그 영혼이
또 생각과 마음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고 따뜻해지고 반듯해질 수 있어요. 바르게 그 아이들이 양육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혜성교회는 이제 경신학교와 함께 연합하고 동력함으로 아마 사역의 초점도 결국 다음 세대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가장 큰 자산이잖아요. 그 아이들이 바르게 키워질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아이들도 바르게 양육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 베푸시거든요. 저는 경신학원과 혜성교회가 연합하고 동력함으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이 아마 혜성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특별한 은혜로 믿어지고요. 아마 이 이야기를 좀 이 혜성교회 교우들을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씀으로 좀 전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혜성교회가 준비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혜성교회가 정말 혜성교회가 정말 경신학교를 잘 섬기고 아름다운 연합하고 동력할 것 저는 믿어져요. 왜냐하면 일을 시작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믿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하심에 혜성교회가 반응하면서 일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믿어요. 그럼에도 이 혜성교회와 경신학원 사이에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저런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이점을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경신학원은 혜성교회의 선교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 우리가 미셔너리인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인 거예요. 경신학원 선교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은 아낌없이 주는 겁니다. 예수 복음의 진리에 따라 바르게 가르치고 양육하고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경신학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경신학원을 우선으로 하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마 이제 주님의 교회도 그렇지만은 혜성교회도 재정이 아주 투명할 겁니다. 그래서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혜성교회 교우들이 아마 잘 알게 될 텐데요. 그럼 경신학교에 재정을 지원하는 부분도 알게 될 거거든요. 아마 상당한 액수를 지원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더 많이 지원하게 될 텐데요. 재정의 많은 퍼센트를 지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교우들 중에 지금 한두 분이 아니고 적지 않은 분들이요. 우리 이만큼 지원하기 때문에 경신학은 우리를 따라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요. 저희 교회의 재정의 한 10% 정도를 정신학교에 지원합니다. 상당한 액수입니다. 우리도 이런까지도 아주 투명하게 다 보고하거든요. 그것을 보는 우리 교우들이 이만큼 이 엄청난 액수를 정신학교에 지원하기 때문에 정신학교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요구하는 것은 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신학교든 경신학원이든 선교의 대상이에요. 선교의 대상. 이걸 잊지 않으면 우리는 갑질 안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 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거 기억하고요. 또 한 가지만 좀 덧붙이면요. 우리가 앞으로 아마 경신학원에 많은 지원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지원을 할 때 명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경신학교 원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때때로 후원하고 지원하고 선교하는 사람들이요. 우리 기분에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지어주고 싶은 것, 우리가 세워주고 싶은 것,
우리가 후원하고 싶은 이것을 후원하고 지원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하는 것 말고, 우리가 잘하는 것 말고 경신학원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미션입니다. 미션. 말하자면 그게 선교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 아마 어떤 이견이나 어떤 문제점이나 심지어 충돌이 생기더라도 문제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매끄럽게 잘 해결해주고 더 좋은 관계, 더 아름다운 연합과 동력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혜성교회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혜성교회도 아마 주님의 교회와 방향성이 지향하는 바가 닮은 꼴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혜성교회를 택하시고 경신학원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믿어지거든요. 저희 교회는 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도록 우리 생각하고 결심하고 행동하자고. 아마 혜성교회 교우들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폼 잡지 않고 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고서 경신학교와 관계를 맺어가려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요 하나님 우리 주인 되심을 믿으면 혜성교회와 관계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혜성교회는 저는 어쩌면 주님의 교회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정말 좋아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간 우리보다 후발주자인 혜성교회가 더 잘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를 디딤돌 삼아서 뭐 장단점, 그 좋은 점, 좀 불편한 점, 그 이미 좀 더 헤아려 가면서 앞으로 사역하고 동력하게 될 거잖아요. 그는 더 멋지게 사역할 수 있는 혜성교회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길 원하는 혜성교회에서 주 안에서 경신학교 그 공동체 지체들을 정말 잘 섬기고 또 양육하는데 멋지게 서포트하면서 아름다운 연합과 동력을 하리라 믿어집니다. 혜성교회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만남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기쁘기도 합니다.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만나기도 하지만은 또 직접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만나서 그때 한번 또 인사 나누기를 하고요.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